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므라벨이 시날 곧 바빌로니아 왕으로 있었고 아리옥이 엘라살 왕으로 있었고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으로 있었고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6절.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운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을 돕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단같이 뒤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박까지 뒤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까지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도우며 신앙의 길을 같이 갔던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 둘이 갈라지게 되었죠? 불온한 재산,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롯은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왔던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그와 함께했던 그 믿음의 가족을 떠남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이제 나는 크고 발달한 도시에서 더 좋은 기회와 내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그것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성경이 그 롯이 지금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네,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어느 방향으로 가서 정착하죠? 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서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떠나 롯 땅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을 세우죠. 그 바벨을 세운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옮겨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 종교의 탄생지인 바벨을 건설하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동쪽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롯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성경이 이 동쪽이라는 것을 창세기에는 메타포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롯의 동쪽으로의 이동 역시 에덴 중앙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미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동쪽에는 그들을 잘 정착시켜줄 만한 인간들이 세운 편리와 발달된 문화, 문명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그 겉모습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고 모든 즐거움들과 행복마저 다 제공해 줄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독보서처럼 있었어요? 무엇이? 지금 롯이 들어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와 성의 문란, 쾌락주의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보시면 소돔, 히브리어로 세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burning이라는 뜻입니다. burning,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타다. 우리가 특히 젊은 시절에 금요일을 무슨 금요일이라고 하죠? 불금,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불타는 금요일인가? 뭐 그렇죠? 밤의 열기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도시가 정말 어떻게 되죠? 정말 burn하죠. 불타버린단 말입니다. 재가 돼요. 또 고모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아모라라고 하는데 submersion이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기다, 가라앉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고모라는 불에 타서 사해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사해바다 밑으로. 자, 동성애와 동물과의 성행위를 이 영어로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자, 여러분, 이 소돔에서 유래된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문화의 독이 퍼져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지금까지도.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후 그 땅에 뭐 편리와 행복을 줄 것 같았는데 갑자기 큰 전쟁이 맙니다. 동쪽에 있던 왕국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했던 그 동쪽에 있던 왕국들이 동맹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왕들은 오늘날 이란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그 큰 나라인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의 왕, 또 훗날 바벨론 제국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고향 지역에 있던 엘라살 왕국, 그리고 티그리스 강 유역에 커다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아수르라는 제국으로 부흥하게 되는 고임, 이렇게 네 나라가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나라죠. 특별히 거기 시날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시날 왕의 이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라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라벨. 자, 이 이름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죠. 법전으로 유명하죠. 사람입니다. 이를 부러뜨렸을 때에는 이에는 이로라는 법을 만들었던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무라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여간 강력한 문명을 가졌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들의 연합입니다. 자, 가나안 나라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쌓여오지만 패하고 맙니다. 그 왕들도 도망가고 사람들과 재산은 다 이 동방 연합국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 5절을 보면 이 동방 원정대가 쓸고 지나간 종족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5절 말씀. 자, 창세기 14장 5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힘을 합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또 함에서 수수 사람을 물리치고 샤웨
기리아다임에서 M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집중을 해보시면, 자, 르바 사람들은 르바임이라고 불렸던 거인 족속입니다. 자, 이 족속에 대해서 신명기 2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자, 보세요. 모압 족속에 살기 전부터 이 사해 동쪽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이 바로 에밈이라고 불렸던 르바임 민족입니다. 이들을 거인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인족이었습니다. M 족속 역시 에밈이라고 불렸던 거인족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연합군들이 이 거인족들을 다 물리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거인들을 다 휩쓸어 버리면서 지나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정벌을 하고 거기 살던 롯과 그의 가족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된 거예요, 롯은. 자, 이때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뭐 죽을 목숨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롯에 대해서? 롯 이 녀석이 참 잘됐다. 이 녀석 어디 한번 당해봐야 돼 하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서운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족의 정을 버리고 믿음의 추억들 다 버리고 자기가 좋은 땅을 향해서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강력한 동방 원정대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맞서야 할 대상 자체가 가나안 전체를 정복을 하고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거인족까지 다 휩쓸어버린. 아브라함과 318명이 쫓아가봤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99%.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조카를 위해 이들을 뒤쫓아가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긍휼과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긍휼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이렇게 누군가 세상에 포로된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며 그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매로 나의 식구들을, 나의 자녀들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밭에 심어놓은 식물을 보십시오. 비바람을 이겨내고 나면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잎이 나죠. 그리고 나서는 참 놀랍게도 열매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는 성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죄와 이기심, 야비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회개하며
성도는 회복되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께 구하는 회개라는 푸른 잎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오게 된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헌신이 식물의 열매처럼 그 성도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열매로 그들이 내 자녀인지 알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성도에게 이런 긍휼히 여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죠. 조금 잘못하면 실수하고 비난하고 자기 챙겨주지 않는다고 심술 부리고 화내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열매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나오는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분명 그 사람이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일 겁니다. 이렇듯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것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계산하며 자기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나올 수 없는 성품입니다. 자,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편리와 음식들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갔던 연약했던 때가 있었음을 생각하고 롯 역시 자신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의 물질들, 세상이 주는 기회들, 이런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먼저 알게 된 아브라함이 롯이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긍휼함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군이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처럼 동방의 연합군들이 그 넘실대는 파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318명을 이끌고 그들에게 나아가죠.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몇 번 경험한 아브라함은 아마도 전쟁 역시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 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런 헌신이 롯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후에 성경은 롯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롯을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삶은 굉장히 부족해 보였지만 결국 그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갔을 것이고 손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참 중요해요. 이 신앙의 길은 우리가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혼자 믿으면 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거 역시 반드시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여야 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 주위에서 그들을 향해 으르렁대는 사탄 마귀가 절대로 약한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텃밭을 읽어보신 분들은 집에서 아실 겁니다. 심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열심히 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하시면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심어놓고 물을 잘 주지 않으면 열매가 자라나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세요. 믿음의 성도들이 자라는 원리를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난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를 향한 헌신을 통해 서로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더 예수를 닮은 믿음의 열매들을 삶에서 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군가의 신앙은 누군가의 물줌과 누군가의 돌봄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배고프면 울고 축축해지면 울고
그러다 자라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구나. 아니,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골라 먹어야 되나를 생각하는데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되나 끼니 걱정을 하며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받은 이 기회를 누리지조차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조금씩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숙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나만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손해도 잃어버림도 감사하게 되는, 나의 손해를 통해 누군가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것을 바라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라가라 자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닮음의 열매들을 내어놓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시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교회 안에 그렇게 성숙해가는 신앙인들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헌신하면서 서로를 보듬으면서 이 안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기심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함께 신앙의 이 길을 가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헌신하며 약함이 드러날수록 감싸주는 그런 천국 닮은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어요,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함인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예수 닮음이라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함으로 인한 헌신이 열매로 나의 삶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채워지지 못해서 서운하고 내 유익만 챙기고자 하는 사망의 열매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들을 정말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긍휼과 헌신으로 누군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 그것이 우리 성도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대위임, Great Commission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멀리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과 그분들과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이 내 마음 안에 긍휼의 대상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팬데믹의 시기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또 선교지로 가서 위로하며 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을 숙제로 이 땅에서 잘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을 먼저 지나간,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숙제를 잘 마치고 돌아왔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이 저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더 멀어지는 삶인지 주를 예배하며 사는 삶인지를 점검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나에게서 긍휼과 헌신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닌, 나만을 챙겨내려 함이 아닌 누군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 아브라함처럼 저를 드리는 헌신이 저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동쪽으로 가서 정착했던 성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가는 길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입었던 옷을 벗고 예수로 갈아입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주님, 저의 삶에서 나를 챙기려 하기 아닌, 내가 최고짐이 아닌,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숙제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 영원한 영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늘